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멀리 떨어져 이 말씀을 듣지만 무소부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이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게 하시고 이 사태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유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시어 오늘 저녁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불고 있는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열풍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트로트, 그리고 젊어진 트로트,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 한국에 불고 있는 그 트로트 열풍을 아주 잘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는 옛날 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촌스럽거나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만 듣는 그런 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분들도 이제 일반 다른 가수분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거나 그들의 음악도 이제 방송국에서 점차 이제 주변으로 이제 밤업소나 혹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밀려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트로트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트로트를 즐기고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가수들도 이제 앞다퉈서 트로트 앨범을 제작하고 트로트 가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TV에서 종일 활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TV를 이렇게 시청할 때면 정말 아주 자주 트로트 음악이 나오고 또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광고나 이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에서 불고 있는 그런 트로트 열풍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트로트가 늘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연말에 열리는 이제 가요 대상에서 트로트 가수분들이 대상을 차지하던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주현미, 하춘아, 현철
이런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이런 가수분들이 아주 큰 인기를 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분명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이제 발라드 음악과 이제 댄스 음악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음악은 바로 이 트로트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이 트로트 열풍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트로트의 재발견, 트로트의 부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음악들에 밀려서 사랑받지 못했던, 오랫동안 잊혀졌던 음악이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교리들이 정말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잊혀져가는 교리도 있습니다. 좀 주변으로 밀려나는 교리도 있습니다. 반대로 잊혀졌던 교리가 또 다시 사랑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에서 좀 주변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일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관심에서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40일 되는 날에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기념합니다. 그래서 2020년 교회 절기에 따르면 승천절은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승천절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승천절은 대개 이렇게 평일입니다. 그런 까닭인지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승천절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절기상 부활절과 이제 성령 강림절 사이에 껴서 또 5월이 특히 분주한 달 아닙니까?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은 승천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절기들이 주는 은혜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절기가 승천절이다. 이 절기가 없다면 모든 절기들의 유익함은 사라질 것이다. 구세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출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분의 순환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의 가장 거룩한 부활 역시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일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다 보니 점점 이렇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다 보니 승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우리의 이해도 점점 빈약해지고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승천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진 것, 슈퍼맨처럼 이제 하늘로 저기 구름 너머 어디론가로 사라진 것을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승천은 만화처럼 변한 것일까요? 어떻게 승천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간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보시면 사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앞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복음서 기자들이 주로 이 두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다루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 승천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입니다. 물론 승천을 예고하고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누가가 쓴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뿐입니다. 그마저도 사실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승천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아주 간략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첫 장을 다시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이런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사역을 연결하는 것이, 그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승천이 없다면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룬 것도 바로 예수님의 승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따라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히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승천의 결과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에, 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또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것이 승천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승천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온갖 좋은 은사들을, 선물들을, 은혜들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도 바로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이제 삼으시고 또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선물을, 은사를,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어하는데 승천이 사라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처럼 승천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가 승천을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물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또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지혜의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위기의 원인을, 교회의 위기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꼭 집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작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암기 과목을 공부하듯이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빗자루처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표현합니다. 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 권능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늘은 마치 사진을 보시면 우리 공항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이제 아주 높게 지어진 이런 관제탑과 비슷합니다. 이제 관제탑에서 그 높은 곳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와 도착하는 비행기를 지휘하고 날씨 및 모든 비행 정보를 그곳에서 보내고 모든 것을 그곳에서 세세하게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곳이 바로 비행기 공항에 있는 관제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곳이 관제탑과 같이 그곳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계속 이곳에 남아 계셨다면, 이곳에 계속 계셨다면 아마 자신이 있는 곳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존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남아 계셨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승천하심을 통해 더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에 임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을 다스리신다는 그것이야말로, 그 역설이야말로 바로 승천의 핵심이자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과연 무엇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외쳤던 그 개혁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승천의 메시지를 따라 정말 살아간다면 실제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돈, 권력, 그리고 건물, 이런 우상을 허무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운동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그것들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타락, 원죄에 대한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에 대한 교리, 성육신에 대한 교리, 거의 부활에 대한 교리, 모든 이런 교회의 가르침들, 교리들을 반박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신비도 모두 다 걷어내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승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당연히 그들에게 시대착오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승천을 걷어내고 보니 결국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천을 걷어내고 지워버리고 나니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통째로 툭툭 이렇게 잘라서 편집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론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신론이란 시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계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집에 걸어둔 벽걸이 시계를 지금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아무 시계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댁에서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알아서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조정하지 않아도 배터리만으로 시계는 돌아갑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배터리만 넣으면 저절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시계를 만든 것처럼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세계를 만드셨지만
만드신 후에는 손을 떼셨다.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신론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제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신론에 대한 문제는 이 이신론이 교회 밖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18세기부터 현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사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시겠어?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어머니, 아버지 마음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겠어?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이런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시겠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도 이신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처럼 승천을 쥐어버리면 오늘의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승천을 편집해버리면 오늘을 위한 그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승천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승천은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이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고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이런 고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승천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성취하신 사역과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사역 사이 그 중간에 그 현재에 지금 승천이 놓이게 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에 앞서 무엇을 고백하며 시작합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과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 지금 하늘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곳에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시작하면서 살펴본 그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승천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성취하신 일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증하고 그것의 효력을, 그 은혜의 효력을 이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승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아마 모든 분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텅 빈 예배실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면 특히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순간이 참 그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안부도 나누고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물론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던 성찬식에 참여하던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성금요일과 또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눴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의 몇 교회는 얼마 전에 부활절에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또 성찬식은 예배를 마친 후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교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 성찬도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식에서 나눈 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고 무게가 있고 엄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시면 성찬식이 미래적인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이제 함께 우리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축제를 열겠다라고 하십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성찬은 한편으로 또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늘 잔치를 그 축제를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엄숙하게 떡과 잔을 대하지만 동시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떡과 잔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우리가 캐나다에 있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양육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매끈이를 만들고 또한 가족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성찬을 통해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그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하신 중요한 예수님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 몸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분쟁은 없는지, 다툼은 없는지, 배제된 사람은 없는지, 음행은 없는지, 탐욕은 없는지, 우상 숭배는 없는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성찬을 함부로 분별 없이 받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성찬에 참여할 때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주님의 모든 삶, 과거, 현재, 미래, 그 주님의 모든 사역,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바라기는 속히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되어서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떠나가시며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그들을 축복하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임무며 또한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첫째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호와는 둘째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셋째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러한 삼중의 축복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인 동시에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전해진 이 삼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축복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에게, 또한 아론의 아들이 죽으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것이 바로 이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승천 때문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는 승천을 힘입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도 승천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지금 한국에 불고 있는 이런 트로트 열풍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문화 평론가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성진 멜로디,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이 젊어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트로트의 매력은 바로 그 트로트의 노래가, 트로트의 가사가 나의 삶을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트로트 열풍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노래가 나의 삶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애환을, 슬픔과 기쁨을 같이 공감해 준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듣고 또한 트로트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걱정, 과거의 상처, 불안함, 남자의 외로움, 한많은 인생, 그런 인생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트로트의 매력이자 트로트의 실제적인 인기의 비결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분명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음악에 분명 그런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유익은 잠시입니다. 잠시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제사가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그 효력이 사라진 것처럼 트로트가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잠시 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나의 한숨, 나의 고통, 나의 애환을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손을 벌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앉으나 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이 힘든 시기에 승천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발견한 자는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제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다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녁,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고리를 붙잡고 인내하며 힘들수록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삼중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흔들림 없이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낙담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우리는 금세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잠시 외로움과 허전함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제공하시는 신령한 양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외면하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 기도문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